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제가 시편의 한 단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누구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55편의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하면서 올려드렸던 시편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편 55편이지만 그 앞에 54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54편의 표제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마스길, 이 말은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이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표제어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주도 지난주도 금요일날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금 한 두 번을 나누었어요. 23장 잠깐 나누고 24장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몸을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23장에는 처음에 그일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일라 땅은 유다 남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요새를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그일라 땅을 삼키려고 누가 쳐들어오느냐? 블레셋이라는 큰 강대국,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그일라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게 되느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패망시켜버리는 거죠.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그냥 눈가사탕 하나 꼴깍 삼키는 것처럼 삼켜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추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 입은 거를 그냥 모조리 다 지워버리고 말았죠. 아니, 그러면 그걸로 그냥 족했을 텐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 이제 이르는 거죠. 당신이 추격하고 있는 다윗이란 작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러니까 다윗이 빨리 몸을 또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참이 또 진행이 돼요. 10이라는 광야에 또 머물게 되는데 그 광야에 머물 때에 이 10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그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23장,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다윗의 이 상황,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무도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해주거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면은 그 얼마나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전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도 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도 저도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시편이 시편 55편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여러분 새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날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도저도 못한다라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통 아니에요? 애통?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애통을 설명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다윗이 지금 애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불쌍한 상태. 누군가가 좀 돌봐주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애통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몇 주 계속 나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 삶이 복되다. 그러니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애통해라, 울어라 이 말이에요. 울어라. 내 앞에서 울어라. 내 앞에서 우는 백성이 좀 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이 위로라는 복이에요. 위로라는 복. 여러분, 성경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 애통, 이 말을 헬라어가 에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이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쉽게 그냥 말하면 가족 잃은 사람이에요. 가족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저는 아직 큰 경험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직 큰 경험은 못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죠?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찾아가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전임 전도사 시절 할 때 교구 맡으니까 왜 이렇게 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맡은 교구 구역은요, 유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10분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러 가면은 너무너무 좌불안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애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위로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애통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짜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위로는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같이 우리도 3일장 보내고 어쩔 때는 4, 5일장 보내게 되는데 모든 삶이 그냥 여기서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마실 것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7일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애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러 간다 이러면은 먹을 것들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마실 것들도 가지고 가죠. 갈아입을 옷들도 좀 갖다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그 시간에 당신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면서 구체적인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은 좀 다르죠. 예.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선봉이다라고 말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네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너를 망하게 하는 앞잡이야, 앞잡이. 이렇게 잠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이 이렇게 엉키거나 접질러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하고 또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넘어진 것도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다 보도블럭을 이런 걸 갖다 깔았어, 이러는 거죠. 사람들을 탓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요만한 교만들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다? 시기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 싹을 그냥 잘라버리세요, 싹을. 그래서 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 번째 장애물은 어떤 마음이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솔한 마음.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경솔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은혜를 못 받은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되시거든요. 조금씩 빈자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가격을 한번 매겨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졌어요. 은혜의 가격을 여러분들은 얼마로 쓰시겠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값을 얼마로 매기시겠어요? 한번 내 마음의 백지수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적어보셨습니까? 혹시 한 돈 100만 원 쓰셨어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쓰셨습니까? 아이, 무슨 1000만 원, 한 1억은 써야죠. 1억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아마 다양한 금액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에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본회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 본회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값싼 은혜.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은혜의 값을 매겨보라 그랬는데 그 보네포 목사님은 은혜를 값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애초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다 포기해버리지 뭐. 나는 나의 노력을 여기다가 붓지 않아도 돼. 왜? 될 거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주변에 떨어져 있는 콩고물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경솔한 마음이 있어요. 경솔한 행동으로 이를 그르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흠뻑 내려지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옷을 한 겹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경솔히 여기는 그 사람은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야. 내 공로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경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겠어요? 다른 것 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해야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자꾸만 만드는 강박한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 싹을 자르고 그 안에 무엇을 심는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 부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애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다는 거예요. 사람을 처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지면은 알아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언덕을 향해 그거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사망의 십자가고 굴욕의 십자가고 수치의 십자가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매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가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뭐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 드렸잖아요. 이처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된지 아세요? 그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한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 그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해버려요. 전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과오를 누가 말하죠?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그의 과오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정도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8편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라는 통해하는 그 심정을 다윗이 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너를 알아, 울지 마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죄를 자백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에 짓지 않도록,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비로소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기에 나는 하나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 모든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리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날마다 공급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 필요해요. 세상은 풍족하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상처받으셨잖아요. 저도 상처받고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어떻게 지웁니까? 잘 지워지는 지우개 가지고 문지르면 지워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의 그 밑에 지금 썩고 있는 이 마음, 그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마음 근본부터 우리 하나님은 지우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 밑에 상한 그 마음을 지금 지우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없애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이 위로로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 4절 말씀 본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로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애통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라잖아요. 떼를 써요, 떼를. 그러면 이 녀석 떼 쓴다고 뭐라고 하다가도 울고 펑펑 우니까 그 아이에게 뭐 하나 더 주잖아요. 얘따, 이거 먹고 울지 마. 그와 같아요, 그와. 하나님께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잘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어느 순간 오셔서 그 위로가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무슨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위로의 꽃잎들을 막 뿌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